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옷을 불 켜주시고요. 네, 잠옷을 불 켜주시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얘기하네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칼을 넣으십시오. 칼을 넣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A4 용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A4 용지 한 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A4 용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한 장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0.1mm.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반으로 접고 하면은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최대 6번에서 7번까지 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못 믿으시겠죠? 제가 어제 해봤는데 저는 6번까지만 접을 수 있더라고요. 7번 접으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점심때 커피 사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하실 수 있는 분은 저의 앞에서 접으셔야 돼요. 그런데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일 우리가 그 이상 접을 수 있다 해서 30번을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두께가 1073km입니다. 1073m가 아니라 1073km가 된다고 합니다. 30번을 접으면 그 두께가 그만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31번을 접으면 2000km가 넘게 그 두께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30번과 31번의 차이는 그냥 한 번의 차이가 아니라 1000km냐 2000km냐 그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순종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순종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해 봤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 손에 들린 칼을 내던지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다 끊어내버리고 휘두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순종할 때 그 한 번의 순종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또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감당하시는 그 장면에 돌입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신이 일어나고요, 체포가 일어나고 폭력이 있는 그 현장이 아름다워 보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현장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비극적인 현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건너편 동산에 가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건너편 동산의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에 대해서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동산은 이곳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 마음이 먹먹해졌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가셨던 곳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뭘 했을까요? 눈을 마주치면서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수많은 대화가 오갔던 그곳이 아닐까요? 행복과 기쁨의 추억이 가득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일순간에 배신이 난무하고요, 폭력이 일어나고요, 체포가 일어나는 순간으로 그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일순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명절 때 또 기쁨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그런 순간이 있죠. 행복한 순간이 있고요, 주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와 아름다운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이 기쁨과 행복과 주님께서 주리는 풍만한 그 행복이 일순간의 고통과 조롱과 또 어려운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이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배신과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비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는데,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둡다, 탕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움, 탕류.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요. 어둡다, 탕류, 부정적인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말마따나 이곳을 굉장히 부정한 장소로 여겼고 더러운 장소로 여겼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보면 기드론 협곡,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면 피도 생길 거고요, 오물도 생길 겁니다. 그럼 성전에서 생기는 이 피와 오물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옆에 있는 기드론 시내에다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오물과 피가 기드론 시내가로 다 흘러 들어가는 곳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지금 건너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추한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시내를 건너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십니까? 그 피와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너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은 동산입니다. 올리브나무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가 짜여져서 기름이 생겨듯이 당신의 생명과 마음과 온 생명을 완전히 쏟아서 짜여져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더럽고 오물을 처리하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더럽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은 더럽다고 여기고요, 남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 기드론 시내조차도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건너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밤이 깊은 시간에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자리가 순식간에 배신이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었고 또 폭력이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놀랍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아셨는데도 나아가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유다가 배신할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요, 당신이 체포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체포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죽음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수준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앞길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압니다. 조롱이 있을 것을 알고요, 죽음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보통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갖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빌립보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인생에도요, 때로가 아니죠. 너무나 자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이 길을 지나야 되는 거지?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며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된 존재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제가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쇼핑몰을 나가보면요, 개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개를 데리고 스타필드 같은 데 보면요, 개를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도 개를 키우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개 데리고 산책 나갈 때 개한테 묻고 나가십니까? 오늘은 사문저 수지에 나가볼까?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십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은 개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설득하셔야 되는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주인을 믿고 따릅니다. 이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적어도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알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인을 따라서 나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설득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듯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막상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을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자꾸 잊어요. 고난이 막상 내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면 나를 누가 돕고 계신지를 항상 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단순하게 잡으러 온 그들에게 나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말이 쓰인 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인 남자들, 몽둥이와 검을 휘두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엎드러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 무엇으로 이 무기를 꺾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무기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도 그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엎드러지게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스스로 거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잡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많고 험난한 인생길을 누가 중보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엎드러지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엎드러집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순순히 잡히십니다. 왜 그러셨다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잡히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날 잡았으니까 나만 건들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마시고 그냥 평안히 내 제자들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영화 주인공 같은데 보면은 주인공이 적한테 잡혔어요. 팀원들이 함께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적군한테 얘기하죠. 내가 대장이니까 나만 죽이고 대신에 나머지 팀원들은 다 풀어줘라. 가만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멋있으세요. 이 대사의 원조가 예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4절 말씀에 함께 봤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앞으로 당할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그 일어날 일들에는 제자들이 배신하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할 제자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셔서 나는 잡았어도 제자들은 풀어달라, 끊임없이 끝까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누가 쓰고 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 훗날에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갔다 기록하거든요. 그 모든 제자에는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잡히실 때 도망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먼 훗날에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8절 말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할 때 저는 필시 요한이 울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말씀을 훗날에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한 목숨을 던지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들을 보호하셨어요.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잠시 흔들리고 심지어 배신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날 일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집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막 샘솟듯이 넘쳐나죠. 이런 내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배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가 있는데 이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그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항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너른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급히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지킬 의도였지만 그의 방법은 인간적이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이 닥쳐올 때 칼의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길은 칼의 길이 아니라 잔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잔, 순종의 잔, 또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잔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고요, 때로는 그 잔이 우리가 마시기에 아프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잔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잔일 수도 있고요, 고통의 잔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잔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의 잔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의 무게로 인한 눈물의 잔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잔을 건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내 손에 들린 검을 뽑아듭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손에 든 검으로 일단 이 고통의 잔을 잘라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아니냐.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훌륭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면서 목숨을 걸고 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고문을 하나하나 하려면은 참 잔인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손톱과 발톱 사이에 뾰족한 대나무를 쑤셔서 넣는 고문을 할 때가 있었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입에 호수를 꽂고 물고문을 할 때가 있었고요, 또는 모판 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종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행위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순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손에 들린 칼을 조용히 다시 그의 칼집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넉넉하게 마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때로는 고난과 조롱의 잔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슬그머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칼을 뽑아들고 휘둘러서 이 고난의 잔을 무찌르고 싶은,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 것입니다. 돈에 칼을 쓰고 싶어요. 돈 한번 써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입술에 칼을 쓰고 싶어요. 딱 한 번만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고 싶고요, 신앙을 딱 한 번만 거부해서 입술에 칼을 써서 거짓말해서라도 이 고난의 잔을 물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의 잔을 받을 때가 있고,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 내 손에 들린 잔을 칼을 써서라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아니냐. 믿음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다 넉넉하게 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잔이라 할지라도 그 잔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잔은 결국 영광의 잔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순종의 절정이고요,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칼을 들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주님께서 마신 고통의 순종의 잔이 결국에 영광의 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피하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 손에 들린 칼을 뽑아들고 싶더라도 다시 우리의 칼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넉넉하게 순종함으로 마시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